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잠시 접어두었던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7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한참을 이제 걷고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나도 피곤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업어주기가 싫었죠. 그런데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가는 데에 조금 할머니가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바로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라고 퉁명스럽게 이게 쏘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섭섭한 거죠. 이렇게 연약한 나를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니까 섭섭해서 내가 그렇게 무거워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을 깔아서 무겁지 간땡이를 부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가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이제 이를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오면서 다리를 겹질렀던지 다리를 삐게 됐어요. 근데 걸을 수 없게 되니까 할머니에게 할멈 내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올 때 일이 있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나를 업어줬으니까 할아버지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업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제 할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 무겁지 하면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가볍지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가볍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사족을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어있으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무슨 속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어떤 불씨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해의 어떤 불씨가 되고, 또 미움과 증오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사실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낙담시키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말을 보면은 참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지게도 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자 고아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마을에 불황하였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결국에는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는 기독교 사이에 아주 빛나는 이 성자로 되게 된 것은 그가 청소년 시기에 한참 방황할 때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겠지. 그런데 네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자녀로 택한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자기가 지금까지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듣지 못했던 그 축복의 한마디가 충격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 기자는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관계없이 이 혀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아주 대단해서 이 혀를 우리가 잘못 다스리게 되면 아주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서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남을 비판하는 말, 이 말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혼동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개인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공동체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고쳐져야 되고 또 건강한 어떤 발전이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건전한 어떤 비판 의식이 있어야 되고 비판의 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또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이 병들어가요, 공동체가 병들어갑니다, 또 교회가 병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비판하고 바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이냐? 창조적인 비판이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비판이고 건전한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성숙을 이루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가진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의 잘못을 아주 지혜스럽게 용기 있게 그러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판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보십시오.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비판, 이 비판 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교회든 간에 비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바르게 비판하는 용기와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건전한 비판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비판이든 모든 비판에는요, 뭐가 전제되느냐면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판하는 사람, 이 부분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냐면 비판하는 사람,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술하는 의사의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의 왜 비유를 했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느 환자가 암덩어리가 생긴 거죠.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과 의사가 배를 가르게 되죠. 피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갈라서 그 아픈 부분 종양을 제거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판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왜 근데 이 피를 내고 가르고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판은 이런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비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비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할 때에도 여러분, 겸손한 비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비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비판은 정말 올바른 비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판에도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설적이거나 창조적인 대안이 있는 어떤 비판이 아니라 아무런 무익하고 악의적인 어떤 비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혼동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 원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번역상의 오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판하지 말라에서 이 비판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의 criticize, criticism, critical 이런 단어가 사실은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은 이 비판을 criticize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judge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의 크리노는 어떤 뜻이냐면 판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가 똑같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또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고소하다, 재판정에서 누구를 고소하다 그런 의미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소가 되어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도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모두가 뭐냐면 재판의 의미로 써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한 의미로 보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 번역이 좀 오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의 뜻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충고, 권고, 권면, 권책, 책망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악순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는 반드시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비판은 비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나도 비판받을 정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산에서 메아리 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이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언어의 뜻이 이 판단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정죄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형제를 심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들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를 아주 증오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거기서 다 매달려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완전히 성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정죄했던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비판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헤아리고자 하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게 된 것이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 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음 3, 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남을 비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 정죄할 만큼 여러분 의롭고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비유적인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망치질을 하거나 톱질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눈 속에 티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티가 들어가면 아주 곤란하죠. 또 여러분, 들보는 뭡니까? 집을 지을 때는 이 들보를 통나무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하고 티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이 들보가 큰 겁니다. 티는 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유적인 과장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헬라의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2개의 자루를 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루는 남의 허물을 막 주워 담는 그런 자루이고요. 뒤에 자기에 있는 자루는 어떤 자루냐면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주워 뒤로 담을 때는 아주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주워 담을 때는 아주 부지런히 막 집어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담는 앞자루는 언제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남의 말을 하고 남을 중상모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을 정죄할 때에 남들은 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내 허물을 더 보게 되고 나를 더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면 들출수록 내 허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잎은 침이 없습니다. 그 부딪혀봤자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랑잎은 뭡니까? 활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난다고요. 근데 가랑잎이 솔잎 보고 왜 너 바스락거리냐고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한 비유의 표현은 뭐냐면 좀 이제 발음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개가 있어요. 겨가 묻어요. 그러면 털털 털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지만 똥 묻은 개를 어떻게 쓰다듬어 줘요? 그런데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막 야단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큰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특징 있는 아마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들의 눈 가운데는 큰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큰 들보가 박혀 있으니 어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하고 그 후에야라고 한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서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바르게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그 의는 여러분 어떤 의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묵묵히 져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판하지만은, 정죄하지만은 나는 아무 말이 없어요. 단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그 사랑, 그게 의라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조심스럽게 겸손한 심정으로 상대방에 있는 눈의 티를 빼내줌으로 형제를 살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한다는 사실. 이런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긍휼을 또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죄악된 본성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행동 속에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불의한 모습들, 연약한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을 향한 올바로 세움이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는 것, 이게 형제를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을 비판하지,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그냥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참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더하고 스탠드가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밑에하고 스탠드, 서다라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하자면 밑에 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바라보면서 또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만 되면은 남을 쉽사리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때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세 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죠. 지금까지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어떤 인류 역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함께 활동을 하셨을까? 다른 시대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더 그 시대를 깨우는 일꾼들이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이 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했던 F.D.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침례교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이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다시피 이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조금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도시에서, 런던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가운데에 그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인기도가 약간 떨어진 분이 있었는데 바로 F.B. 마이어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걸 느끼셨겠죠. 그래서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자꾸 일어난다. 참 인간이기에 있을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그 두 분을 시기하는 마음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라든지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깊이 기도드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이어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스펄전 목사, 캠벨 목사를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서야 마이어 목사님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역과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조용한 경건의 시간에 자기의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안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습니다. 평화가 넘쳐납니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비판했고 시기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옳으니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그때의 마음은 내 마음이 속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신앙적 양심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나는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험담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해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서도 힘이 있는 거죠. 물론 천지를 창조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룬 만큼 그런 기적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축원하고 축복할 때에 상대방이 잘 되는 거죠.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내가 축복해서 축복을 간구한다 해서 축복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사람이 못 받을지라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 나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비판의 말이라든지 정죄의 말이라든지 판단의 심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축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요, 내 친구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입술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